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모든 것 들으시는 주님,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사슬 끝내.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권세 두려움에 떠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사슬 끝내. 높으신 그 위엄 앞에,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권세 두려움에 떠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맘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제물 받아주옵소서. 어제와 오늘을,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맘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제물 받아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맘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제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반드시 살리.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님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월 21일 수요 새벽기도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행궁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렀을 때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누우매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또 운명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별히 놀라는 사건인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기는 예수님의 죽음이 담겨져 있지만 이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과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되고 증거되는 놀라운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시편 22편의 첫 절에
큰 소리를 외치시며라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 내용이 성취되는 장면 또한 제공된 신포도주를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저희들이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실 때 성소 휘장이 또 찢어지는 사건이 성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 휘장은 하늘이 찢어짐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신 사건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려서 마치 하늘이 찢어져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내용과 연결되어져서 오늘도 성서 휘장이 찢어진 후에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첫 부분과 이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또 완성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문 것처럼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역사 앞에 어떤 사람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일을 완성시키는 이 사건조차도 많은 사람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소수의 사람들이 그 일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비록 소수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한 자들 통해 마치 그루터기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낸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진리와 역사 앞에 무지한 자가 아니라 깨닫는 자로서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무지한 자가 아닌 깨닫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는 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33절부터 38절까지 보게 되면 약간 이렇게 심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버려지는 무지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무지한 자들에 대한 모습이 오늘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제3시 그리고 제6시, 제9시에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3시와 6시와 9시는 보통 이때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에 바로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사해 주시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시간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루 중 가장 밝아야 될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큰 소리에 외치는 울림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흑암이 가득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고백을 통해 나타나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온 땅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외침은 그 모든 재앙을 십자가 위에서 홀로
감당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시간입니다. 위대한 사건이고 위대한 역사가 이 엘리엘리 사막 사건이 가장 어떻게 보면 밝은 시간에 어둠이 임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이 엘리엘리 이 말을 잘못 알아듣습니다. 그 35절에 보게 되면 이 엘리엘을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로 잘못 듣고 엘리야를 기다리자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엘리야를 알 리가 없으므로 엘리야를 잘못 알아들은 자들은 분명히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 엘리야를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엘리야를 구하겠다는 것은 이미 유대인으로서 그런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35절의 고백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해하고 무지했던 자의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마치 버려진 인생, 무지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숨지실 때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 둘이 되는, 그리고 그 성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 큰 은혜가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멈춰선 구원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영생의 약속을 얻었고 우리 모두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우리의 인생은 어떤 자의 인생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정말 바르게 깨닫고 무지한 자가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듣고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고 신명이 될 수 있는 자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무지한 자가 되지 않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을 바로 아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런 의미에서 39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은 그래서 영광을 깬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 영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무지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다면 39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깨달아서 그 영광에 바르게 반응한 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최초로 깨달은 사람은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 백부장이었습니다.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니라.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여인들도 주님의 영광, 그 영광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눈에 보이는 율법과 눈에 보이는 성경은 아무런 관련이 없던 이 로마인 백부장과 언제나 주변인으로 취급받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영광, 성소휘장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목격하고 은혜를 누렸던 특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공회원인 중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유월절 준비일 또 안식일 전날에 부정함을 피하기 위해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와서 세마포를 사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특히 마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통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상을 반복해서 보여주므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이렇게 정체되거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우월감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보게 되면 마치 시몬 베드로를 대신해서 군의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했던 것처럼, 그리고 남자들 대신에 여자들이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제자들 대신에 또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깨닫고 실천하고 부활의 증인된 역사를 일어서게 함으로 말미암아
선조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지한 자가 되지 않고 영광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늘 겸손하게 주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 늘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마음, 주님의 역사가 있을 때 주님, 주님의 역사심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도 언제라도 먼저 된 것 같지만 나중될 수밖에 없는 인생, 또는 우리가 선절로 생각하는 자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믿음과 또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늘 깨어서 기도하여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역사 있도록 우리 늘 기도하고 늘 겸손한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있는 그 자리에 믿음을 통해 그 가운데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역사를 우리의 모든 역사로 만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어떠한 인생의 모습일지라도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빛을 발하시고 그 생명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께 겸손하고 늘 깨어있는 자, 기도하는 자의 인생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볼 말미암아 무지한 자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주의 영광, 그 영광을 깨달아 아는 자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은 그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자는 그 영광을 제대로 깨달아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한 자의 인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주의 영광을 온전히 깨달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감사하고 기뻐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꼭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그 영광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소유하는 인생을 통하여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의 공적 기도와 우리 개인의 기도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일하심 가운데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말미암아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모든 인생 자리 가운데 응답되고 성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자 너는 주님 앞에 나와 다 구하라 온 세상 주님 알도록 그 아름다운 영광 온 하늘 임하네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 비록 부족함과 슬픔만해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인데 깊이 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